저는 오늘 같이 봉독하신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강의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야곱은. 여러분, 저 운동 중에서 특별히 육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또 동계 스포츠인 그 쇼트트랙, 그 스케이팅에서 그 릴레이 계주 경기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네, 자마이카 선수들인데 미국의 육상 아성을 깨트린 자마이카 선수들의 그 우사인 볼트인가요? 네, 그 사람. 그래서 저기 지금 계주 경기에서 바톤을 이어서 달리는 릴레이 경기가 쭉 나와 있게 됩니다. 릴레이 경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600m 달리기라고 한다면은 한 주자가 400m씩 쭉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 구간을 한 주자가 달리고 나서 바톤을 그 다음 주자에게 건네주면 그것을 갖고 막 뛰고 하는 그런 어떤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형제로 자랐는데 제 밑에 동생이 키가 저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걔는 아주 운동도 잘하고 아주 그냥 아주 강력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육상 선수로 뽑혀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또 서울시 전체 대회에 또 대표로 나가가지고 미동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달리기 주자로 4번 주자니까 굉장히 잘 뛰는 그런 친구였는데 나가서 아깝게 메달권 밖으로 떨어졌습니다만, 그래서 그 릴레이 제 밑에 동생이 아주 열심히 뛰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이 부분, 지난번 시간에는 믿음으로 이삭은, 오늘은 믿음으로 야곱은, 다음 주에는 믿음으로 요셉은.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삭 이야기가 얼마나 창세기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엄청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요셉도 마찬가지인데 딱 한 구절씩만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그 믿음의 유산을 아들 야곱에게 물려줬고, 믿음으로 야곱은 그 유산을 자기 손자들에게 기도함으로써 물려줬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또 요셉에게 바톤을 터치해서 한 절 한 절 한 절해서 금방 끝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삭에 이어서 믿음으로 야곱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절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말씀드린 대로 야곱 이야기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런데도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고 요셉도 딱 한 절로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그 영웅들,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목록에서 야곱이 차지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부분은 믿음으로 야곱은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야곱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야곱은 놀부 심보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경 기록에 보면 쌍둥이였는데, 이성민 목사님이 쌍둥이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엄마 뱃속,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권투도 하고 격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리브가 이 도대체 내 뱃속에서 이거 완전히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바로 그 두 백성이
네 배에서 서로 싸운다, 이런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날 때도 그냥 보통 뭐 쌍둥이들 태어날 때도 어쩔 때는 뭐 몇십 분 차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몇 시간 차이로 태어나기도 합니다만, 형 에서가 먼저 나갔을 때 먼저 나가려고 뒤에서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같이 한 번에 둘이 나왔다라는 이런 어떤 성경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셈이 많고 형한테 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기록을 보시면은 그 에서는 남성적이라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발달돼서 털이 북직북직하고 나가서 사냥하고 또 주로 이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야곱은 여성적이라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도 하고 그랬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루는 팥죽을 쫙 끓여놨는데 형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냥하고 나왔다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아주 구수한 냄새가 그냥 배도 고프고, 그래서 야 동생 야곱, 그거 한 그릇 나 좀 줘라 그랬더니 맨입에는 안 되지, 맨입에는 세상에 맨입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원하는데, 나 배고파 죽겠다. 형 그 장자, 내가 정말 발꿈치 그걸 잡아서 뒤로 제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원통하고 그러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이거 주겠다. 아이고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고 뭐 모르겠다, 마음대로 가져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뺏었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시력이 완전히 저하가 되고 누가 누군지 분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래도 그 아버지 이삭 마음에는 늠름하고 사내다운 에서가 마음에 들었고, 또 에서가 사냥꾼이기 때문에 귀한 그런 어떤 동물들 잡아가지고 고기 요리를 하는 거 그걸 아주 좋아했어요. 야 에서야, 내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가기 전에 너를 장자로서 축복을 하고 가기를 원한다. 이거를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듣다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편에 아버지는 그 첫째 에서를 좋아한 반면에 리브가는 부엌에서 항상 도우미로 셰프 역할을 했던 야곱을 좋아해서, 야 이거 뭐 정말 1급 비밀인데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그 어떤 작전에 따라서 변장하고 목소리도 해가지고 아버지 그 시각장애에 있었던 아버지를 눈속임으로써 결국 미리 거기 잡아놓고 그 아버지 이삭의 그 구미는 어머니가 잘할 것 아닙니까? 잘 어떤 요리를 해서 잘 드린 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가로챈 거죠. 그것도 그랬을 때 이제 에서가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귀한 요리를 지금 만들어서 대령 하겠사오니 저에게 축복 기도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미 나는 다 축복 기도를 다 했는데, 그럼 나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동생 녀석이구나. 머리가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건 심각하다.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야곱이 목숨이 없어지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좋게 하란에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냥 정처 없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이 살던 그 뭡니까 하란으로 쭉 가는데 가도 길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밤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들판에서 잔다, 노숙한다는 것은 강도 때한테 그 습격당하지 않으면 들짐승한테 물려서 죽기 십상인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꺼풀이 막 내려오니까 이거를 뭐 뜨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베개 그 돌을 삼아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자게 됐는데, 그날 밤에 야곱에게 놀라운 그 환상이 쫙 하늘과 땅에 그냥 쫙 고가사다리차가 쫙 되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야곱아 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떠나라. 거기서 아주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내가 삼촌 라반 집에 지금은 도망자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돌아올 때 만약에 무사히 저를 돌아오게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딱 깨고 나니까 와, 나는 하나님을 항상 예배 드리는 그 제단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이름 모를 땅에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돌베개 베고 잔 그 돌을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약식으로 거기서 그 경배를 드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다 같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였더라. 다시 한번 벳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부교회, 이 하남시에 있는 이 동부교회가 벳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엘.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그 초반부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한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 할 때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닷가로 가서 서핑하시고 여러분들 수영하시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이름 모를 곳에 여러분 혼자 정처 없이 가셨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곧 벳엘,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사기꾼 같고 그냥 놀부심보를 가진 이 야곱이었지만 그래도 에서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셔서 오늘 이 금요일 날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주여 제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든 들판으로 나가든 바다로 가든 하늘 위를 비행기를 타고 가건 간에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가리켜서 야곱은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베델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가리켜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브니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 다 같이 브니엘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안은 사기꾼 집안이라서 라반이 그냥 계속 속여가지고 7년 지나면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랬는데 7년 지나고 나서 밤에 살짝 신부를 바꿔치기 해서 언니를 레아를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7년 더 있으면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14년을 부려먹고 또 사기치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조카를 완전히 다 등골까지 다 빼먹으려고 하는데 야곱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 집안에 DNA가 다 있는데 다시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데 그 하란으로부터 고향까지 오는데 하필이면 원수처럼 느끼고 있는 그 에서가 사는 에돔 족속의 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저기를 지나야지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지만 현실은 지금까지도 칼을 갈고 있을 20년이 가까인
그 순간까지 칼을 갈고 있을 그 에서를 맞닥뜨리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바로 그 야복 나루, 그 어떤 그 시내, 야복 시내가 있었는데 그거를 건너면 이제 형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인이 넷이나 있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뿐만 아니라 종 둘이 더 있어가지고 그 본부인이 둘이고 첩이 둘이었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그 많은 자녀들을 먼저 건네보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장으로서 떳떳하지 않은, 먼저 보내고 나서 그 형한테 그 보낼 그 선물들,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일종의 좀 뇌물 같은 거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모든 그 소유도 굉장히 아주 인간적인 머리가 아주 발달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형이 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이거를 치더라도 또 그 두 대, 세 대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목돈이 있을 때 한 곳에만 뭐 주식에만 투자하고 부동산에만 투자하고 또 코인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분산 투자하듯이 분산해서 그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이제 밤새도록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랑 씨름하고 있는데, 이제 동이 터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꽉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야곱입니다. 사기꾼,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밑줄 친 부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브니엘이 나오죠. 브니엘, 그 지역을 가리켜서 브니엘, 제가 수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사닥다리, 꿈에서 사닥다리는 베델이고, 지금 이 야복 나루터 건너편에서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다 같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서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거기서 이제 형하고 그 해후 만나게 되었는데, 야곱을 그냥 원수로 알아가지고 정말 죽이려고 올 줄 알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펴를 쳐가지고, 거기 보면 허벅지 관절이,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그랬는데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돼가지고 그 다리를 절면서 오는 그 부분을 보고 에서가 측은히 여겨서 복수는커녕 자기 지역을 떠날 때까지 에서의 군사들이 호위를 하면서 다 지나가게 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마치 그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약속하신 대로 안전하게 그쪽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자기가 바로 그 사닥다리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닥다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라반 그 삼촌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식솔들을 다 불렀습니다. 식솔들을 부르고 또 하인들까지 다 부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가 됐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오랜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단지들을 다 섬기는데 이제야말로 우리가 모든 우상하고 다 결별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은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그 기도원의 종교개혁을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야곱이 또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오랜 그 망명 생활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우상 숭배, 사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상 단지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5장 6절 7절이 되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제가 굉장히 긴 이야기를 제가 줄여가지고 지금 설명을 주일학교 때 다 들으셨던 그런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주 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그런 삶인데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더니 그곳을 가리켜서 엘베델. 여러분 베델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집이 뒤에 붙었고 앞에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다 같이 엘베델. 사실은 베델의 하나님이거든요. 다 같이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그 지역 이름을 벌써 3개나 지었죠. 처음에는 뭐였어요? 다 같이 베델. 두 번째는 뭐였어요? 브니엘. 세 번째는 뭡니까? 엘베델. 그래서 이름을 3개나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가지고 번성했는데, 그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그 라헬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도 그 이름들이 레이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라헬을 영어로 레이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라헬이 그 아기를 참 제대로 못 낳았었는데 마지막에 둘을 낳게 되죠. 누구하고 누굽니까? 요셉하고 또 누구예요? 베냐민. 그래서 11번째 요셉과 베냐민. 특별히 요셉을 굉장히 야곱이 사랑을 해서 나머지 형 10명보다도 아주 옷도 색동저고리. 옛날에는 여러분 염료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옷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어떤 민족이라고 그래요? 백의 민족. 그래서 하얀 옷을 많이 입고 백의 민족이라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백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염료를 칠한 옷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가장 어떤 저렴한 옷이 그래도 광목. 그래서 그 백의 민족이다 이런 얘기가 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보면 다른 형들은 그냥 하얀 옷을 입었는데 바로 요셉에게는 채색 옷, 색동 저고리 같은 그런 옷을 입히게 되지. 형들은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시기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두 가지 꿈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형들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죠. 그 형들 볏집단과 내 볏집단이 있는데 나머지 그 볏집단들이 내 볏집단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이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을 한다는 이야기.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장자인 르우벤이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애굽의 대상한테 이스마엘 족속들이 가고 있는데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그 요셉의 옷을 해가지고 짐승을 죽이고 다음에 그 피를 적신 다음에 요셉이 어디 갔는지 봤는데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여러분 그 요셉의 그 꿈처럼 바로의 꿈을 해몽해 가지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돼 가지고 그 바로의 꿈을 맞추죠. 7년 동안 아주 살찐 암소, 그 다음엔 7년 동안 아주 파리한 암소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춘 다음에 그 풍년 7년 동안에 곡식에다가 다 남는 양식을 저장하고 나서 흉년 7년이 되었을 때 다른 나라는 다 그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애굽에는 그 완전히 엄청난 어떤 곡식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귀한 은금을 바치면서 그것을 가져가다가 바로 야곱의 그 집에도,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베냐민만은 내가 못 보낸다. 그래서 10명의 그 아들들을 거기다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됐다는 것이 결국 알려지게 돼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으로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거의 130살이 다 됐는데 거기까지 이제 70여 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건너뛰고 마지막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아버지 야곱을 모셔서 바로 왕이 자기가 총애하는 총리의 아버지가 오셨다고 그러니까 딱 보면서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47장 8절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 여기서 나그네 길, 야곱의 그 삶이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향해서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표현을 했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그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살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조상들에 비하면, 그때 당시 창세기 조상들에 비하면 적은 나이였죠. 그래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그러니까 야곱만이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어떤 그 쭉 지나간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가시면 그 두 번째 부분에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실은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건너뛰고 요셉의 두 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다 같이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와 또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이제 그 안수를 하고 죽는 그런 장면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거 다 건너뛰고 이 얘기만 나오게 되는데, 재밌는 게 여러분 보통 그 구약하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오른쪽이 더 우선입니다. 왼손은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장남하고 차남이 있을 때 두 손을 얹어서 여러분 안수를 한다고 그러면 오른손을 몇째에게 얹어야 될 것 같습니까? 첫째한테 당연히 얹어야 돼요. 므낫세한테 얹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오른손을 차남한테, 왼손을 장남한테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뭐로 부르겠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라는 것이죠. X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인지장애가 오신 것 같습니다.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했더니 놔라, 나도 다 안다.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48장 14절에 보면 므낫세는 장자 큰아들인데도 요셉의 큰아들인데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둘째 그 서름을 그때까지도 130년이 죽을 때가 147세에 죽었는데 147년 동안도 둘째가 우선이다 해가지고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을 얹고 또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 위에.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둘 다 축복을 다 했어요. 이번에는요 둘 다 축복을 다 했는데 우선은 에브라임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이런 14절 15절에 보시면 창세기 4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복을 주시오며, 우리 한번 읽습니다. 이 아이, 둘째 줄 밑줄 친 부분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손자 손녀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 다음 그 축복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다가 에브라함의 하나님, 므낫세의 하나님, 이렇게 칭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불려지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른 10지파는 뭡니까? 10지파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그 지파 이름이 됐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야곱의 손자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의 이름으로 그 지파 이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하나님, 또 므낫세의 하나님. 이 얘기는 뭡니까? 릴레이 경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 때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이삭이 받아가지고 자기 때에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숨을 거두면서 그것을 요셉을 건너뛰어가지고 손자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전달. 계속해서 릴레이 경기를 쭉 하게 되면서 이런 어떤, 여러분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손자들에게 이렇게 어떤 뭡니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야곱의 그 어떤 모든 일보다도 가장 그 히브리서 11장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도록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손자 때에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장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웠더라. 좀 밑줄 친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랑 같아라? 한가위랑 같아라. 그러니까 축복하는 내용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주신 축복, 므낫세에게 주신 축복만 같아라고 했는데도 여기서 순서는 누가 먼저예요? 에브라임이 그 차남인 에브라임을 장자인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4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 다음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 요셉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지금 우리 후손들이 애굽 땅에 왔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떠날 때 고향에 가서 장사 지내라 했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세겜 땅, 야곱이 차지했던 그 세겜 땅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게 많이 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한번 따라하십니다. 축복이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얘기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말고 앞으로의 미래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믿음은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 정말 불행했던 과거에 우리가 발목 잡히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야곱처럼 자기의 130년 그 나그네 길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그 요셉과 그 손자 에브라임 므낫세에게는 하나님의 그 광채가 서리는 그 조상 때부터 그 주신 그 두 가지 약속, 가나안 땅과 또한 별과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 같은 그 많은 자손에 대한 그것이 자녀들 때에서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축복하면서 눈을 감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21절의 마지막 부분은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래서 지팡이 머리, 그 야곱이 147년 동안 의지하고 다녔던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의 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 창세기에는 이게 47장 3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머리, 147세의 노구를 누였던 그 침상머리에서 성경 원어에 보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70인역이라고 해서 그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리에 또 허리가 굽고 그러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침상 머리에서, 어쨌든 그 147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예배자로의 모습으로, 외국인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신체적으로는 노쇠했지만 그의 믿음은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요셉과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이삭, 야곱, 요셉이 딱 한 절씩이에요. 이삭, 야곱, 요셉, 마치 릴레이 경기에서 아까 첫 장면처럼 믿음의 유산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의 그 신앙을 자녀들이 그 바톤 터치를 하시고, 또 그 신앙을 손자 손녀들이 바톤 터치하시고, 우리 교회에 4대가 있으세요. 믿음의 4대. 증손자, 증손녀에게까지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그 축복을 대대손손이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